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평온한 새 아침을 맞이하여 새벽 제단으로 모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세상 속에서 만나는 여러 모양의 사람들과 사귀며 활동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풍겨야 할 향기와 맛을 전하는 세종행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 오후에 믿음의 형제 이종영 집사님 가정을 방문하여 대청소를 하였습니다. 저마다 건강치 않은 몸들이었건만 모두가 내 집처럼 구석구석 잘 치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교회에서 겉모습만 보고 인사하는 정도였지만 그 가정에 가서 사시는 형편과 처지를 조금 알게 되니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될지 그 가정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어느 부분 하나 쉬운 것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 집사님 가정에 희망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이 없는 아내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물질이 풍족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공허함으로 또 다른 무언가를 갈구하고 있고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이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말씀으로 취함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아멘. 소개, 예수님을 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종행복교회 헌당을 위해 새벽 제단의 기도의 향연이 끊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자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서 속히 빚을 다 갚고 헌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력의 말씀과 성경 통독을 통해 은혜를 받고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음,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록 제목은 놀라워라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이사야 55장 12절 말씀. 회심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겪는 심오하고 놀라운 경험이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조차 회심의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찰스 웨슬리는 1738년 5월 21일 일요일에 그 놀라운 회심을 경험했다. 그는 이제 나는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며 사랑 많은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즐거움을 느낀다. 라고 고백했다. 새로워진 그의 마음에서는 자신의 영적 순례에 관한 노래가 흘러나왔다. 1738년 5월 23일 화요일 일기에 그는 이렇게 썼다. 나는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아래 깨어났고 나 자신을 포기하고 영혼과 몸을 그분께 드렸다. 9시에 나의 회심을 찬양으로 표현했다. 그러다가 우쭐해질까봐 중단했다. 브레인 씨가 찾아와 사탄에 맞서 계속하라고 격려해 주었다. 그리스도께 함께 달라고 기도드렸고 결국 찬양을 끝마칠 수 있었다. 아멘. 당시 부른 찬미가 무엇인지 찰스 웨슬리는 밝히지 않았지만 주 보혈로 날 사심은이라는 찬미일 것이 분명하다. 이 놀라운 찬양은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이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 우러지고 영원한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지를 다정하게 알려준다. 이 찬양의 1절 가사는 다음과 같다.
주 보혈로 날 사심은 그 뜻이 깊고 크셔라. 상하심과 죽으심이 날 위한 주의 큰 사랑. 놀라워라 그 사랑이 날 위해 죽으신 사랑. 놀라워라 그 큰 사랑 날 위해 베푼 주 사랑. 구약 시편에는 글쓴이의 영적 경험을 드러내는 기도문이 많다. 여러분도 주 보혈로 날 사심은 또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다른 찬미를 골라 그 내용을 음미하며 그 내용으로 기도와 찬양을 드려보면 어떨까? 매일 반복되는 수많은 활동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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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읽으신 기도력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최병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목이 놀라워라이에요. 네, 놀랍죠? 네.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변했죠? 나 자신도 놀랄 때가 많죠. 그러나 더 놀란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이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변화예요. 아멘. 평안하지 않은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던 것들이 다 평안해져요. 아니라고 해도 평안해진 거예요, 그게. 아닌데요, 나는 아니에요. 된 거예요. 안 됐으면 여러분들 여기 이대로 지금 살지 못해요.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솟아올라요. 그냥 즐거워지는 거예요. 힘들어도 슬퍼도 고통하고 아파도. 여러분 그거 아시지요?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잖아요. 내가 지탱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르러 오는 그 즐거움. 네. 그런 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산들도 언덕들도 나무들도 노래하며 손뼉 친다고요. 그렇죠. 내가 변하니까 온 세상이 다 변했어요. 온 천연계까지 다 참, 여러분, 그래서 회심한 정말 하나님 믿고 회개한 심령은 그게 자기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도라는 게 내가 뭐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는 그런 차원의 전도가 아니라 내 자체가 전도가 돼버려요. 나의 눈동자, 나의 표정,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돼버려요. 사람들 만나면 기뻐서 인사도 하게 돼요. 인사 안 하던 사람들도 인사하게 돼요. 왜? 반가워서, 좋아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꽃이 아름답고 얼마나 나무가 아름답고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둥둥 떠가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전에는 그런 걸 그냥 좋다 이랬는데 지금은 좋다가 아니라 놀라워라. 정말 이 기분 아시죠? 찰스 웨슬리가 그래서 여기 주 보혈로 날 사심은 찬미가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몇 구절의 그 성경 말씀과 또 몇 제목의 그 노래들, 찬미들 이것을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제가 다 읽진 않고요. 성경절만 좀 읽어드릴게요. 자, 이사야 3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어떻게 한다고요? 영영한 희락을 띠고 영영한 희락. 그리고 기쁨, 그리고 즐거움. 다 같은 말이에요. 희락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이거 삼중으로 계속 강조했어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눈물이 철철 나고 막 아프다고 고함을 치르면서도 기쁜 거예요. 아멘. 자, 이사야 44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하늘이 노래하고요.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니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당신을 증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드세요. 마음에 그런 것들이 생기면 그냥 하세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 쓰는 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하는 것 같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결혼식 날 그걸 준비해서 그걸 다 갖추어 입고 다 이렇게 갈 때에 그 모습이 바로 이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98편 8절이요.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큰 물, 뭐가 있어요? 바다겠죠, 바다. 박수할지어다. 산 아기, 큰 산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지금 어디로 사라졌는데 장모님 화면이 어디로 사라졌어요? 자, 찬미가를 좀 몇 장 보여주셔요. 찬미가 여기 찰스 웨슬리가 작사했다라고 보는 찬미예요. 722장. 그리고 토마스 캠프벨이 작곡한 722장 특창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주 보혈로 날 사심은 그 뜻이 깊고 크셔라. 상하심과 죽으심이 날로 한 주의 큰 사랑. 놀라워라 그 사랑이 날 위해 죽으신 사랑. 놀라워라 그 큰 사랑 날 위해 베푼 주 사랑. 이렇게 해서 쭉 나옵니다. 그리고요 찬미가 중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그 나의 영적인 경험, 자기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됐는지 너무 놀랍고 기가 막혀서 부른 노래들이 있어요. 몇 개 있어요. 그걸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나오는 344장 회개하고서 구주를 내가 믿어 그 노래 있죠? 예, 그 노래. 그다음에 또요. 그다음에 또 뭐죠? 나의 생활이 다 변한다. 넘겨주세요, 장모님. 예. 나 이제. 아니 이게 왜 737장이 아닌데? 337장이에요. 예. 네, 337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너무 좋은 노래죠? 예, 그 노래 좀 불러보시고요. 그 다음에요. 또 하나 더 넘겨주세요. 예, 이 자비로운 주 하나님. 얼마나 뉴턴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게 변했습니까? 예, 그랬을 때 불렀던 자비로운 주 하나님. 예, 이 노래. 예, 제가 찬미가 그 외에요. 제가 좋아하는 찬미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474장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에요. 예, 정말 우리 앞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쫙 열렸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세상에 슬픈 일을 보거나 뭐 힘든 걸 봐도요. 그냥 나는 내 길을 하늘로 가는 그 내 길을 직진해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제가 이제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만 변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변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천연계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변화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박수치며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줘요. 네. 그래서 꽃 한 송이를 보아도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네. 정말 내 모든 사람을 만나도 반갑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인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눈빛으로 고개로 표정으로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정말 이처럼 회심한 그 영적인 경험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찬양으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기 강수인 주사님 오셨네요. 예. 강 지사님, 예, 담임 목사님 바로 뒤에 읽어주시고요. 다음에 예,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담임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드락과 디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헬 사람과 엘렘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 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며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며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아멘. 아멘. 이제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줘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 왕의 조서 저분이 르음과 서기관 심사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멘.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그때에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 동료가 다 나와 저희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고하였으나 하나님의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피하게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고하고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 동료 강서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이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만한하옵소서 왕께 아시게 하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보은즉 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하므로 역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로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두목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고하고자 하여 그 이름을 물은즉 아멘. 아멘.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높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는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강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맡지 말고
유다 총족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신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아멘. 아멘. 이종훈 장로님 한 계세요? 네, 임춘리 지사님.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편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편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띠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았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았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았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에 대한 교훈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건축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예루살렘 파멸은 성전 파괴, 다윗 왕조와 단절, 또 국가의 멸망에 따른 바벨론 포로 생활의 시작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돌아오면서 그들이 가지게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인데요. 하나는 정체성과 상관성에 관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정체성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상관성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정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인가 하는 것입니다. 상관성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성전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뭐가 먼저인가, 정체성이 먼저인가, 상관성이 먼저인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교회로서 이웃 사람들과 잘 지내야 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도 성전을 같이 건축하자라고 나오는 사람들과 우리가 잘 지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이웃들과 잘 지내야 하는 상관성이 먼저입니까? 정체성이 먼저입니다. 예, 정체성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과 중요한 일인 하나님 성전을 같이 건축하는 일을 그들이 같이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교회로서 이웃들과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그것을 강조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선교의 대상이지 그들이 우리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대상은 아님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정체성, 그 다음에 이웃은 우리가 일을 같이 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것들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 이야기가 길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정체성이 상관성,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잘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함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찾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아멘. 예, 목사님 빨리 기도해 주십시오. 예,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멘.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정체성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려움과 또 아픔과 이웃들로부터 박해를 받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임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백연수 장로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큰따님 부부가 손주 의사 공부하는데 어려움 없이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둘째 따님이 또한 의대 편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막내 아드님 부부에게 태어난 쌍둥이 그러니까 무럭무럭 잘 자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며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이점순 집사님 부부가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멘. 이견수 장로님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 배울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더 좋은 모습으로 회복하셔서